여러분, 2달간의 안식년 기간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반가우세요? 어디를 나갔다가 다시 강단에 서면 매일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느낌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역시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앞뒤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까요? 다녀봐도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종이 안식년을 다녀올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비운 동안에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지키시며 희생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선물하고 싶은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선교 정책상 모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군가 마음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도환 목사의 마음을 담아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에게만 안식년의 선물을 드리지만 모두가 다 받으신 것처럼, 안 주고 받은 것처럼 느끼려니까 참 못된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갔다 오는 동안에 성도들의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제일 먼저는 정도환 목사가 안식년 동안에 뭐 하고 온 걸까? 목사님 안식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뭐예요? 가기 전에 안식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교했습니다만 정말 갔다 오셨어요? 뭐 하고 오셨어요? 이게 궁금할 거고. 두 번째, 정도환 목사한테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여러분, 제가 안식년 시작하기 일주일 전 충만히 네 결혼식에 내가 디스크가 터졌잖아.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300m 이상을 걷지를 못했고 모든 의사들이 목사님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는데 20시간, 오는데 20시간이거든요.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 티켓을 너무 싼 거를 끊어놔가지고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건강으로 과연 잘 다녀오셨습니까? 궁금하셨어요? 요게 건강이 궁금했을 거고. 세 번째, 이거는 좀 영적으로 교회와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제가 제 첫 번째 안식년 때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을 한 100군데 탐방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도환 목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요번에는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요번에는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요게 궁금할까?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하세요? 요 3가지 정도는 궁금할 것 같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안식년 갔다 와서 요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안식년 가기 일주일 전에 디스크가 터져서, 디스크가 터진 것을 알고 마약 진통제로 생활을 하고 가기 전에는 300m였지만 원래는 100m도 못 걸었거든요. 100m도 못 걸었는데 가는 10일, 보름 사이에 오전에는 양방병원, 오후에는 한방병원, 한 15일 가까이를 병원만 다니고, 출발할 때 다리에 통증을 줄여주는 의료용 슬리퍼를 신고 발목 아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를 타는 동안 문제가 없었고요. 가서 하루에 10,000보, 많게는 30,000보를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사람이, 여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꿨던 거,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아니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통증을 없애주시고 꿈꿨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느냐. 모든 것이 다 성도님들의 기도, 중앙대 병원의 진통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이제 문제가 없이 제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왔을까? 여러분, 제가 7월 10일 날 독일로 들어가서 8월 22일 날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그 6주의 기간 동안에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거기다가 바티칸, 아토스산 10개에서 11개 정도의 나라를 돌아다녔고, 원래는 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는 지나가면서 그냥 들린 거고요. 여러분, 제가 전공이 철학이 전공이고 종교학이 전공이고 신학이 전공이에요. 근데 철학의 본산지가 어디예요? 철학자라면 꼭 가봐야지 되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어요. 철학을 한 사람, 우리 윤성훈 집사님 어디 계셔? 안 보이네? 철학한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되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도, 정신 문명의 고향. 정신 문명의 고향 인도를 가봐야 되고요, 독일을 가봐야 되고요, 그리스를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중국을 가봐야 돼요.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꼭 가봐야지 되는 나라. 근데 그 중에서 그쪽으로는 독일과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철학의 고향에 가서 역사 탐방과 함께 종교개혁 역사 탐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독일에는 마틴 루터가 있고 체코에는 야누스가 있고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을 보고 체코를 보고 쭉 내려와서 그리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고향은 어디예요? 교회의 발생지, 믿음의 출발지, 신학의 고향, 원산지가 어딜까요? 그리스와 로마예요.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원래는 독일과 그리스와 로마 이 세 나라를 보러 가고, 이 세 나라를 가는 김에 나머지 나라들을 보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과 그리스는 종교개혁의 땅 독일과 체코를 돌아보고 역사 탐방을 했고, 그리스와 로마는 성지순례의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스라엘과 터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독일과 체코에서는 종교개혁 역사 탐방을 하고, 그리스로 넘어와서는 그리스의 가장 북부 터키와 맞닿아 있는 네아폴리에서부터 맨 아래 겐그레아까지 사도 바울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물론 저는 차를 타고 그 길을 따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서 성지순례를 하고, 3차 전도 여행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시는 그거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사도 바울이 섰던 곳, 설교했던 곳, 복음 전했던 곳, 박해받으셨던 곳, 모기 잘리셨던 곳, 무덤에 묻히셨던 곳, 이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다 다녀오게 되었다. 참고로 어린아이를 두신, 앞으로 아이를 출산하실 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1차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는, 첫 번째 성지순례 갔다 올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 강물을 떠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이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번에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찻발을 내디뎌서 교회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에 보면 성박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서 빌립보 성박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터 물을 떠와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세례는 그 물로, 당분간 5년 가까이는 그 물로 세례를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건강은 괜찮았느냐의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안식년에서 들었던 음성처럼, 그럼 목사님, 이번 안식년 동안에 들었던 말씀, 느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처음 미국과 캐나다 안식년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돈이 가득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제는 믿음을 가져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라는 생각, 그게 무슨 기적이고 그게 무슨 능력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어쩌다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이, 믿음에 대한 불신이 풍부했던, 만연해 있던 시대가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오늘날에도 나타나느냐? 아니, 안 나타날 거야.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목적 정도로만 교회를 다녀야지 돼, 다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팽배해 있을 때, 미국의 안식년을 처음 갔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 메시지, 상태 메시지라 그러나요? 글 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제가 어떤 글을 제 카톡 상태 메시지로 써놓고 있었냐면, 그 안식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신다. God is still speaking, 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8년간 우리 영지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번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그랬는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3가지, 하나하나씩을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 안식년 때는 어떤 음성 들었어요? 안식년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번 안식년 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첫 번째 안식년 때는 God is still speaking 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이번엔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체코에 가서 얀 후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얀 후스가 섬기던 교회의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100년 전에 체코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렸던 사람,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 얀 후스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되기 1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주장하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얀 후스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교황청에 소환을 당해서 네가 전하는 진리가 가짜라고 이야기해라, 네가 전하는 말씀이 틀렸다고 인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너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고백 앞에, 이런 위협 앞에 그 자리 얀 후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전한 것을 가짜라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얀 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죽기까지 진리를 고수하라. 죽더라도 진리는 고수하라.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이거 하고 화형받아서 죽어요. 요건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번에 안식년에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감동은, 정도환 목사,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든 그 옛날 야누스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화형의 그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너도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죽더라도 야, 아닌 건 아니지, 지킬 건 지켜야지.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요 음성이 첫 번째 저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요 단어를 제 카톡 문자 메시지로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옛날 야누스처럼 Defend the truth, 진리를 고수하며 죽기까지, until death, 죽기까지 진리를 고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음성. 두 번째, 여러분, 제 목회의 중요한 좌우명 덕목 가운데 하나는 청빈이에요. 청빈. 청빈이라는 것은 가난한, 깨끗한 가난, 자발적 가난. 목회자가 물질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의 목회의 덕목 가운데 하나는 청빈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청빈이라는 덕목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비슷하게 닮았다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갔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른 데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시간을 내서 저에게 영향을 줬던, 청빈을 가르쳐줬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고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설교가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아시시라는 동네의 가장 부유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성 다미아노라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해요. 밤새 기도를 해요. 어떻게 사는 삶이 옳은 삶일까? 어떻게 사는 삶이 맞는 삶일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삶이 무엇일까를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아침 동틀 때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발등에 입술을 맞춰라. 그런 밤중에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동틀 때 이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그러면서 막 움부르시아 광야로, 평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와. 그래서 기쁜 마음에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발등에 키스를 하려고 딱 만났는데 문둥병 걸린 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는 길에 놓친 사람이 있나?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다가 놓친 사람이 있나? 하나님, 이 사람은 아니지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발등에 키스하라고 그러지는 내가 어제 저녁에 잘못 들었나 보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그냥 꿈꿨나 보다. 이러고 그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놈! 하라니까! 내 음성이 맞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이 프란시스가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떨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발등에 울면서 키스를 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발등에 키스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고개를 딱 드는데 그 문둥병 걸린 거지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게 영혼을 사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시시 지역의 가장 부자였던 이 프란시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부잣집 아들이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수도사가 된다 그러니, 신부가 된다 그러니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가 이 프란시스를 잡으러 와요. 이 아시시라는 지역에 큰 광장이 하나 있는데 그 광장에서 아버지가 아시시를 세워놓고 너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어? 너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이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란시스가 아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 그러면 네가 받았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내가 준 거 다 버려놓고 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 포기하고 상속권 포기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돌아와야 되는데 이 프란시스가 그걸 포기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상속권만 받은 게 아니라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준 거잖아. 너 그것도 벗어. 참 아버지가 말리려고.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벗은 거예요. 그 사람 많은 광장에서 벗은 거예요. 뭐만 남기고 팬티만 남기고. 근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그것도 내가 준 거잖아. 그것도 내가 준 거잖아.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수치와 창피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의 상처와 슬픔과 수치와 창피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팬티까지 벗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분이 수도원을 만들고 일평생 청빈한 삶을 사셨는데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성 다미아노 기도처, 지금으로 말하면 성 다미아노 기도원 요런 데예요. 성지순례를 끝내고 거기는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맨 마지막 장소로 성 다미아노 기도처를 갔지요.
그 성 다미아노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음성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 무너져가는 교회를 재건하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13세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무너져가는 교회를 네가 재건해라 라는 음성을 동일하게 저에게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3기 목회는 이 두 가지, Defend the truth until death,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성도와 교회, 이게 우리 영지교회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끝내고, 안식년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 제 안식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를 고민하다가 떠올랐던 단어가 물극필반이라는 단어예요. 물극필반. 고등학교 때 제가 많이 사용하던 단어인데, 물극필반이라는 것은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물극필반, 모든 물체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물극필반, 모든 물체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여러분,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고, 체코에서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보고,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뒤쫓고, 로마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성 프란시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사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신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교황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사제 중심이었던 교회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너무 많이 개혁되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제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로 오히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예전에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해나갔지만, 이제는 한국교회 부흥을 꿈꾸는 모든 목사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할 때 제일 눈치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요, 성도들 눈치 보고, 성도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의 편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축도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있을지어다라는 성경의 축도, 아론의 축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 보셨죠? 이게 변질된 성도 중심주의의 가장 중요한 폐해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건데,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국필반, 16세기 마틴 루터가 사제중심주의를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21세기 한국교회에는 성도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다시금 되돌아와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 영지교회가 꿈꾸는 앞으로 영지교회는 누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그걸로 물국필반,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으니 이제는 중심을 잡아 교회의 원형인 하나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로 되돌아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지순례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서 당분간은 이 설교를 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에 갔는데, 그리스에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표지판이 하나 제 눈에 가장, 여기를 가도 표지판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표지판이 보이고, 거기를 가도 표지판이 보이는데, 표지판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가 제가 그래도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라 헬라어를 대충은 읽잖아요. 그 헬라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엑소더스 4글자가 써 있어요. 엑소더스 4글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뭐냐면 한글과 한자로는 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엑시트, 독일어는 아우스강, 이게 출구라는 뜻. 그러니까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이 출구가 그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곳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처음 가니까 공항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엑소더스, 저거를 찾아 나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도 그 엑소더스라는 표지판을 보고 따라 나가면 전철역에서 나가는 거고, 그 복잡한 기차역에 가서도, 그 복잡한 건물 속에 들어갔다가도 그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찾아서 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제가 그 건물에서, 그 기차역에서, 그 전철역에서, 그 공항에서 벗어나 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첫 출발에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뭐가 엑소더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출애굽기의 원제가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생활의 출구가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엑소더스라는 표지판을 그렇게 많이, 여기를 가도 엑소더스, 저기를 가도 엑소더스, 그 수많은 표지판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때 내 인생의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내가 빠져있는 건강의 문제의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가정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취업의 문제도, 승진의 문제도, 승급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오직 출구는, 오직 엑소더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 설상가상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 문제의 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 자리에서 그냥 뺑뺑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인생만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7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의 주제가 뭡니까?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가운데 빠진 저자. 여러분,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잖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하였더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4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고, 여러분, 더 넘어가서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들을 끊어내셨도다. 더 넘어가서 여러분 28절과 29절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염려의 광풍을, 불안의 광풍을 여러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근심 중에 있는 사람, 걱정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답은, 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보내요. 해결하신다고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5번에 걸쳐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 목사님,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리 모셔놓았던 강사 목사님, 2, 3년 전에 미리 모셔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쁜 목사님인지 11월에 부흥회 합시다, 10월에 부흥회 합시다, 9월에 부흥회 합시다, 날짜가 3번이나 바뀌면서 오늘 겨우 모시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주성민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여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면서 부흥 강사이시기도 하시면서 저자이기도 하시면서 기독교 방송의 진행자이기도 하셨던 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흥회 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상해 할 거고 찬양을 부르는데 다 옛날 찬양만 부르셔. 요즘에 누가 이런 찬양을 불러? 이럴 정도로 옛날 찬양만 부르시는데 이분이 찬양을 통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 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5번에 걸쳐 부흥회를 해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어떤 문제 가운데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면 그 문제의 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부흥회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해결함 받으시기를, 구별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해결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안식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말씀과 음성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릴 결단 찬양이 결국은 주님이셨네 라는 찬양을 요번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이게 무슨 가사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옛날 솔로몬이 나이 들어 세상의 모든 거 다 경험하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밖에 답이 없었구나. 이거를 솔로몬이 깨닫잖아요.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잠언과 전도서를 써내려 가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된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이거를 선택해야지 된다. 라고 잠언 전도서를 써내려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그걸 내 눈으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아니 오히려 찬양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믿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그 해답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부흥회 때 체험하셔서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복받을 만한 믿음, 복 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